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54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종과 그 일행은 비로소 먹고 마시고 그날 밤을 거기에서 묵었다. 다음 날 아침에 모두 일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였다. 이제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떠나게 해 주십시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는 저 애를 다만 며칠이라도 적어도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더 있다가 떠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를 더 붙잡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저의 여행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여기에서 떠나서 저의 주인에게로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아이를 불러다가 물어봅시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가 놓고서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일행에게 딸려 보내면서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리브가와 몸종들은 준비를 마치고 낙타에 올라 앉아서 종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서 길을 떠날 수 있었다. 그때 이삭은 이미 부엘라 헤로이에서 떠나서 남쪽 네겝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산책을 하려고 들로 나갔다가 고개를 들고 보니 낙타 일행이 한때 오고 있었다. 리브가는 고개를 들어서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저 들판에서 우리를 맞으러 오는 저 남자가 누굽니까? 그 종이 대답하였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너울을 꺼내서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이 이제까지의 모든 일을 이삭에게 다 말하였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결혼의 과정을 세 번째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내가 죽고 나서 약 140세쯤 되었을 때 늘 부모가 자식이 걱정이듯이 이삭이 걱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나이가 어느덧 40이 가까워오는데 결혼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늙어가서 죽음이 가까워오는데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늙은 종, 지혜로운 종을 불러다가 고향으로 가서 신부감을 골라오도록 명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며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신랑 신부는 서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노종은 이제 그 한 우물가에 다다랐을 때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그 리브가를 만난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삭의 신부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매 순간 나를 섭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매 순간 느끼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집에 유하게 돼서 그녀의 오라비인
라반과 아버지인 부두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노종은 그동안 되어진 일을 쭉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브라함의 친족의 집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8절 일이 이쯤 된 것을 보고 저는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인 동생의 딸을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어른들께서 저의 주인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주시려거든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거든 못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도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감으로 달라 이런 요청이지요. 이때 저는 그 라반과 그 부두엘의 대답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였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그러니까는 라반과 부두엘이 다 이 종이 하는 소리를 듣고 아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인데 어떻게 내가 감히 이 일을 좋다 나쁘다 받아들일 수 있다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직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대답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여건과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 아멘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주님 뜻 앞에 오직 아멘만 있을 뿐입니다. 이때 노종의 태도가 또한 은혜예요. 이 말을 들은 노종의 태도가 52절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고 그랬어요. 그는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자,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신부감으로 달라 했을 때에 허락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종으로서는 아유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라반이나 부두엘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근데 이 종은 그 말 전에 먼저 납죽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노종의 그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보면 정말 훌륭해요. 이 노종은 출발할 때부터 기도하고 만나는 과정 속에서 기도하고 만나니 찬양하고 허락받으니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노종의 믿음이 참 부럽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브라함이나 이 노종이나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노종을 보낼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창세기 24장 7절 말씀에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종을 보냈고 또 리브가를 우물에서 만나기 전에 이 종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요.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총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게 되죠. 자, 또 리브가의 집에 도착해서 통성명을 하다 보니까 그 집이 아브라함의 친족의 집임을 확인하게 돼요. 자기는 그런 생각 없이 왔는데 그러니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26절 일이 이쯤 되니 아브라함의 종은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므로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였다. 또 이제 신부감으로 달라 그랬더니 허락을 받고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말씀 52절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고 참 그 믿음이 부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 노종이나 얼마나 철저하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 얼마나 귀합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때마다 일마다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54절 종과 일행은 비로소 먹고 마시고 그날 밤을 거기에서 묵었다. 다음 날 아침에 모두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였다. 이제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참 이 종은 믿음도 훌륭하지만 참 충성된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제 라반 식구들이 이제 거하게 음식상을 차려왔거든요. 그런데 이 종은 거절합니다. 나는 이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먼 길 와서 얼마나 배고프고 피곤했겠습니까? 그는 내일 다 주인이 허락하신 말씀하신 거 하기 전까지는 이 상 못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먹고 마시고 비로소 하룻밤을 지난 다음에 또 발딱 일어나가지고는 이제 주인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먼 길 왔으니까 며칠 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나이든 늙은 사람이었으니까 먼 길 왔으니까 회복의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노종은 충성되어서 빨리 주인에게로 돌아가야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리브가 입장에서 보세요. 리브가 가족들은 웬 나그네가 와가지고 갑자기 자기 동생을 신부감으로 데려간다 그러니 벼락을 만난 사람처럼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게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지만은 마음의 서운함, 자기 딸을 동생을 보내야 되는 서운함이 있기 때문에 며칠이라도 좀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55절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는 저 애를 다만 며칠이라도 적어도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더 있다가 떠나가야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를 더 붙잡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저의 여행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여기에서 떠나서 저의 주인에게로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열흘만이라도 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해. 이거 거절해요. 주인에게 충성된 종이에요. 빨리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물어보자 그랬어요. 57절 그들이 말하였다. 아이를 불러다가 물어봅시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노종의 믿음도 그리고 라반이나 부두엘의 믿음과 순종도 그리고 여기 리브가의 순종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축복하며 보냅니다. 60절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우리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나서 노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이삭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자, 63절.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산책을 하려고 들러 나갔다가 고개를 들고 보니 낙타 행렬이 한때에 오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 이삭이 저녁 때에 들에 나가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미루어 보면은 이삭도 아마 초조하고 설레는 마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신부감이 언제 오나 이러고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우니까 한적한 데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산책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맞게 됩니다. 67절. 이삭이 그녀를 자기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가서 리브가를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자기 모친이 죽고 난 후 위로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이삭은 이 리브가를 참 사랑했고 특별히 어머니를 잃은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그 아내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는 서로 간에 위로가 돼야 해요. 가시돋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데 우리와 먼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보다 우리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 훨씬 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서로 간에 허물이 없는 부부끼리 이 상처를 주기가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는 서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슴도치처럼 말이에요. 서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를 주는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삭의 결혼의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도 노종도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와주심, 이것을 구하는 믿음이었고 그러므로 기도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이 노종도 라반도 부두엘도 리브가도 이삭도 한결같이 흐르는 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직 아멘만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노종의 충성이에요. 이 노종은 자기 배고픔도 자기 피곤함도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충성하는 일이었어요. 전심전력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충성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허락해 주신 부부가 서로 간에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알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찬양하고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자자손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복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부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가정도 주님이 짝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만은 우리 부부가 서로 간에 위로하고 기도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에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의 모범을 보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상처를 받는 것, 서로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특별히 부부간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가 쉽습니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부는 상처를 주는 상대방이 아니라 위로를 주는 상대방이 돼야 해요. 근데 만일 왜 상처를 주게 되냐면 자기가 위로를 받겠다는 거, 위로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위로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해요. 서로 간에 위로가 되는 부부가 되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